자, 베드로 후서 1장 그 다음 단락 볼까요? 12절부터이네요. 1장 12절. 그리스도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앞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아까 한 말씀을 상기시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들이 결국 우리 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지금 말씀을 일단락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 약속, 그 신기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하신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더 신의 성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런 세상적인 영들이 우리 성품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활발하게 부릴 듯 하지 못하도록 다 이 장애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자, 12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오른절로 여기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도 돌아가셨지. 베드로는 그래도 AD 68년인데 베드로보다 한 해 빨리 죽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 사건, 로마시를 불태운 네로 황제 그 사건 때 사도 바울이 1년 한 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때 로마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죽거든요. 요거를 기록한 거는 이제 죽기 전 한 약 4년 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64년경에 이걸 썼거든요. 64년경 그 직후에 바로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 박해가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아마 직전에 이걸 썼다고 사실 봐야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걸 쓰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67년에 바울이 죽고 68년에 베드로가 죽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4년 후에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평소에도 박해가 엄청 많았지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엄청난 거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또 우리가 밤모습에 보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혔던 그 사건은 엄청 큰 사건입니다. 그죠? 항상 기독인들 조금씩 박해했지만 이렇게 큰 박해가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힌 그 사건, 또 뭐 야고보가 칼에 죽었던 사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 뭐 이런 정도만 있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죽은 이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나 밤모섬 이런 사건들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로 바꾸고 로마 기독인들에게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국고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정말 높인 그런 때까지는요, 이런 큰 박해가 역사적으로 약 11번 정도 있었어요. 엄청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릅시다. 11번. 엄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 때를 쓸 때는 아직 4년 후에 이제 죽는 건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날을 자세히 모르지만 영어로는 감이 좀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축복이 막 오고 있다는 것도, 실제 어떤 축복이 진짜 중요한 어떤 축복이 딱 올 때쯤에는요, 계속 감동이 옵니다. 영이 감동이 와요. 뭔가 큰 게 오는 것 같은 감동이 막 와요. 저도 제 인생에 여러 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 막 축복이 막 오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계속 와요. 그러다 뭔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렇듯이 뭐 죽을 날이나 이런 것도요, 뭔가 내게 어떤 죽음이나 내 인생의 어떤 종말이나 이런 게 온다는 게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를 들어 TV 조수아가 저랑 동갑인데 벌써 한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게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분은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가 어떤 감이 왔을 걸로 여겨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배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그 멤버들이 얘기가 그래요. 항상 이분이 설교를 끝나면 바로 기름 부음 들어간대요. 우리 하듯이 설교 끝나면 바로 기름 부음 들어가죠. 근데 그날 갑자기 이분이 설교를 끝나더니 마이크를 놓더래요. 평소에 마이크를 놓고 사무실로 막 뛰어가더래. 저분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만일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놓고 막 뛰어가면 화장실에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다들 왜 그러지? 화장실 가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사무실에 가셔서 침대에 딱 누워서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아마 뭐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어떤 약간 그런 귀한 감동이 왔을지도 모르겠고 또 아마 그때 설교 끝날 쯤에 아마 TV 조수아 빨리 네 사무실로 가라. 침대에 누워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아마 이런 음성이 와서 놀라가지고 빨리 가셨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얘기는 다 없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아무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분은 그날 설교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이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마지막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 있게 될 줄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만은 그 영이 어떤 감동이 와서 그런 설교를 했을 걸로 봐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멤버들은요. 예배드리는데 큰 또 시어들이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분이 연결을 들어갔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갑자기 연결 딱 들어갔는데 왁타지껄하더래요. 소리가 연계 가운데 설교 중인데 갑자기 연계 들어간 거야. 이게 뭐야 막 왁타지껄한데 양쪽에서 큰 천사가 양쪽으로 탁 내려와서 탁 서더래요. 천사 4명을 봤다 그러더라. 천사 4명이 탁 와서 서더래요. 이게 뭐야?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조사가 하늘로 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말을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분도 안 말씀 안 하셨지만 뭔가 그런 어떤 감은 계속 왔을 걸로 느낍니다. 그래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그죠? 내가 아마 죽으려나 봐. 내가 아마 천국 가려나 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지금 자기 죽기 전에 4년 전인데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아니 너희가 이미 이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자꾸 너희에게 이걸 생각나게 하려 한다. 우린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진리에 서 있지만 다시 또 영적인 잔소리 다시 또 깨우치고 그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 신명기가 뭡니까? 거듭할 신. 명 하나님 말씀. 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 끝에서 모세가 쓴 설교 3편이거든요. 2-3편.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에 어떤 후회나 회한이 있을 겁니다. 그죠? 참 영광스럽게 살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실수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향한 갈망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부를 한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거듭 되풀이 신자. 거듭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승리도 독립해가지고 지금 집을 계약했는데 이제 6월달에 입주한다고. 8월달에 전역하는데 6월달에 미리 입주한. 하여튼 집을 얻었어요. 그 엄마한테 완전히 독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밑에 있어서 돈 한 푼 안 들었어. 그죠? 또 군에 있어서 돈 한 푼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집을 얻었어. 전셋집을.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다 이제 먹고 쓰고 하는 거 전부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정의 달이라 엄마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 못 오고 하여튼 어제 우리가 이제 만나서 식사 함께 했는데 그래서 거듭 승리야 몇십만 원
아니지만 이제는 엄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잘해야 된다. 전 잔소리꾼은 아니지만 네 알겠어요 어머니 엄마 알겠어요 엄마 하여튼 당부하는 거죠. 그렇죠? 당부. 그렇듯이 베드로도 지금 앞으로 자기가 4년 후에 죽는다는 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떤 영으로 영이 알죠. 영은 압니다. 육은 모르지만 영이 벌써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계속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이런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 우리가 장막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양떼들에게 그죠? 거듭거듭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장막에 있는 동안 100살 저는 하여튼 100살까지 살 계획이지만 모릅니다. 그죠? 영은 정확하게 알지만 육은 모릅니다. 육은 맨날 100살까지 이러지만 영은요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하여튼 뭐 말 안 돼도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100살까지 살겠죠. 주님이 일찍 오신다면 뭐 10년 20년 우리의 생명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따라합시다. 곧 오신다. TV 조수의 결말을 아무도 몰랐거니와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곧 오신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렇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또 우리가 곧 주 앞에 갈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자,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도 양떼들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 일깨워 당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잔소리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자녀들이나 양떼들에게 사랑으로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는 당부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들이 알죠. 사랑으로 하는 당부는 압니다. 양떼들도 압니다. 제가 어제 당부하는 것은 말세의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 이룹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을 다 능히 활성화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사실은 또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실 또 우리의 택하심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지만 우리의 주신 대로 아름답게 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주방 은사를 주셨다면 예를 들어 주방도 은사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뺏기려고 해요. 근데 주방 은사 하나도 정말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주방에 설거지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한다면요. 하늘나라에는요. 그 연못에 하늘나라의 연못에 황금 물고기가 딱 생긴대요. 할렐루야. 아니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이렇게 탁 해도요. 하늘나라 내 꽃밭 내 잔디 황금 잔디밭에 꽃이 한 송이 딱 생긴대요.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그것들을요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지 그게.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우리의 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전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이게 잔소리죠. 이거 잔소리 영적으로. 할렐루야. 12사절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영으로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 장막이 있을 시간이 임박했음을 아노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의 그 사이코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만 뭔가 영으로 임박했다. 지금 아는 거잖아요. 4년 후에 죽거든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까지 생각하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세워진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건 사람의 말로 실제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경험한 분인데, 예수님을 만일에 그 지역이 아닌 멀리서 들었다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로 방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냥 그랬대 하는 얘기로는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강림을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64년이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34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린 돌았으면 잊어먹는데 34년 지났다고 해보세요. 이 말을 실감 있게 들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데,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증인이잖아요. 실제로 증인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변화산 얘기하네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절 변화산상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지금 34년 지났는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들었다니까, 실제로 보았다니까 그런 줄 알지만, 이걸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믿게 하는 건 성령이다. 영입니다. 영.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나 장길자나 하나님에게 장길자, 뭐 JM에서 정명석,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가서 들어보지는 마세요. 그래도 자, 다 들어봤으니까 완전히 엉터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엄청 35만 명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말 안 되죠. 절대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그들이 믿고 그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거든요. 영. 사단 루시퍼의 미혹의 영으로 확 장악해가지고요, 그들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믿어줘도 성령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보세요. 34년, 베드로가 지금 말하기를 34년 전에 우린 주님과 그분의 모든 그걸 보았다. 삶을 보았다. 함께 먹고 마셨다. 그분의 죽음을 보았다. 부활을 보았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게 다 100% 믿어져야 성도가 되거든요.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이 없으면 사실은요,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교회다.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요, 죽은 성도예요. 이 마지막에 말세 비밀은 성령이고요. 늦은 비성령.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요. 할렐루야. 늦은 비성령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른 비성령은요, 오순절 방언의 역사와 함께 왔고요. 늦은 비성령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에 기름 부음이 나오죠. 신부를 단장케 하는 그 기름 부음이에요. 용사의 영이에요. 사무엘하 1장에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의 노래, 요나단을 향한 다윗이 노래를 부른 내용이 있죠. 거기 용사의 칼과 방패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하로 기억하는데, 사무엘하에 그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조가를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 어디지? 1장 17절부터구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라고 나오네요. 조가, 슬픈 노래.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두 번째 줄에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방패의 기름 부음, 용사의 기름 부음, 칼과 방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름 부음이 승리케 한다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부의 기름 부음, 신부를 세워지려면 이게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된 5명은 떨어지고 기름이 준비된 5명은 신부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그죠? 열처녀 비유에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들러리에 대한 비유인데 신부에 대한 하여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부로 준비되는데도 기름 부음, 마지막 때 용사로 준비되는데도 기름 부음. 할렐루야.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영악한 사탄마귀, 극악무도한 사탄마귀. 우리가 지금 선거 얘기하지만 저쪽에서 하는 건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가면 모든 법을 다 때려 부수고 자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뜯어 고쳐요. 지금도 계속 뜯어 고쳐요. 보니까 지금도 다 뜯어 고쳐요. 지금도 다 뜯어 고칩니까? 이게 극악무도한 거 아닙니까? 사탄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용사의 기름 부음, 신부의 기름 부음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악한 극악무도한 사탄을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려면 이 정말 성령의 용사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의 기름, 마지막 때라 신부의 기름, 용사의 기름 부음으로 이 기름 부음은요,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늦은 비 성령이다. 아멘.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있죠. 늦은 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처음에 기름 부음 할 때는 교회들이 무슨 들어누워서 기름 부음 하냐고 약간 이단시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름 부음을 인정하죠. 영성이란 단어가 이제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대요. 영성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성은 뭐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거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을 닮는 운동을 하는 게 지금 영성이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즉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우리는 그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했을 때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따라합시다. 음성은 예언이죠. 우리가 예언하면 하나님의 음성, 환상, 이상, 말씀, 뭐 감동, 느낌 다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음성은 예언이다. 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 이해되십니까? 19절에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것보다 지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죠. 그래요, 성령입니다. 마음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의 성령의 감동. 어떤 때는 정광석과 같은 번쩍이는 감동.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샛별같이 뚜렷하고 밝은 명확한 감동이 떠오를 때까지.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맨날 그런 실제로 천둥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만 들으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음성은 진짜 가끔이라니까요. 그런 음성 맨날 들으려고 한다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귀신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인성, 악성, 재성, 독성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귀신이 속살거리는 영으로 많이 역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만난 거를 엄청난 거죠. 사실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돼.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너희 속에 성령이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일에 내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도 그런 걸 추구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막 이러겠죠. 이러다가 산기도 하다가 얼마나 많이 귀신 들려오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산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막 귀만 기울이겠죠. 이래서 얼마나 귀신 들리겠냐고요. 할렐루야. 더 확실한 예언은요, 뭐가요? 우리 안에, 즉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일단락에 신의 성품에 참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는 너희가 힘써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영들, 성품들을 다 차단하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일단락에 이렇게 말했죠. 일단락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석을 질 것을 피하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의 정욕 차단, 썩어질 것 차단, 거룩한 신의 성품에 들어가라. 계속 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계속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확실한 예언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멘. 20절에 먼저 알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말하네요. 아까는 19절은 성령의 안에서 올라오는 예언이고요. 19절은 하지만 먼저 알 것은, 이러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말하네요. 아까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올라오는 예언,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의 모든 예언도 사사를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있죠.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40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도 절대로 이게 사사를 풀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우리들도요,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음성보다 더 명확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여 성령으로 떠오르는 샛별같이 명확하게 올라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너희가 세상령을 차단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타락을 따라 죄를 따라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오직 성령으로 영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이 땅을 정말 초월하며 살듯이 영혼을 성공시키며 살고,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딴 금식할 때 전심으로 금식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이 마지막에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명확한 예언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축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축사하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축사 사역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1단락, 2단락도 1장까지 했는데 2단락, 1단락, 2단락도 결론 내용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힘써 참여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온갖 세상적인 어떤 성품들이 있다는 거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짜증이나 혈기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제거된 분들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제거되겠죠.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제거되겠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이 제거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에서는요. 따라서 명확하게 떠오르는 샛별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은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특별히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을 때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은사가 다 다릅니다. 워십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다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다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이 사명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이게 은사적인 부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예를 들어 부르심과 은사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힘서라고 말했는데 더욱 맑게, 더욱 밝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신부의 길을 가는 종들로서 용사의 길을 가는 종들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나 은사들이 아름답게 무기화되어 멋지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이면 예언으로, 설교면 설교로, 치유면 치유로, 귀신 쫓는 거면 귀신 쫓는 것으로. 교회 안의 축사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을 은사들을 이렇게 막는 영들이 있죠. 막같이 싹 덮여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 막을 확 걷어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분 얘긴데 그분의 짐이 있더라고요. 한상 가운데 보니까 그분의 짐이 이렇게 놓여 있어.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확 덮여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그 환상 가운데 그 천을 제가 확 제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딱 깨면서 어머 이분이 이번에 열리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막이나 그런 가리개들이 확 젖혀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된다. 이게 사실은 축사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재정을 막든지 뭔가 관계성을 막든지 또 은사의 활성화를 막든지 우리 삶의 어떤 축복을 딱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이거를 확 젖혀주는 게 축사거든요, 사실은. 할렐루야. 단순합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추방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축사 단순하잖아요. 믿는 자의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이 떠나갔더니 내 삶에 막고 있는 것들이 거쳐졌더니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졌더니 막힌 것들이 걸레 조각이 막혀 있는데 걸레 조각을 빡 뚫었더니 물이 확 빠져나왔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을 내쫓는 게 축사 사역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 삶에서 가정에서 또 가문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이 축사 사역을 멋지게 믿음으로 하셔서 전 삶의 형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